바로가 꿈을 꿨죠. 그런데 이제 살찐 큰 이 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리한 소가 또 7마리가 나오더니 이 살찐 소를 갖다가 잡아먹었던 사건, 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뭐죠? 충실한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파리한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이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술사,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해도 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그 술 맡은 요즘 말하면은 이 비서실장이 내가 2년 전에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내가 복직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꿈쟁이 꿈을 해석해주는 이 꿈 해설가가 있는데 그분 한번 불러보죠. 그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 아내의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바로의 꿈 때문에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꿈을 해석했던 내용에 대한 배경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풍년과 흉년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간. 자, 우리 창세기 4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니라. 그 두 가지 꿈은 하나인데 7이라는 단어가 계속에 나와. 7 풍년, 7 흉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과 이 풍년은 바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는 모든 행사, 행하는 사역, 일마다 때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오면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그 다음에 풍년이 오는 이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혜롭게 한번 이제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풍년과 흉년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의 계시입니다. 일에 대한 계시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25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누가 할 일을 보여줬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은 풍년과 이 흉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뭘 하고 있을까? 풍년은 복을 상징하고 흉년은 징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주죠? 대비하는 지혜, 저장하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지혜를 줄까요? 무슨 지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풍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은 테스트해요. 여러분, 이 흉년과 기근의 사건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되죠? 화해를 하죠. 형제들이 회개를 하죠. 오늘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문제, 이런 기근이 온다든지 흉년이 오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째, 7년 풍년에 해야 할 일에 대비하는 지혜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41장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바칠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여기에 풍년에 대한 지혜가 나옵니다. 7년 풍년에 곡물을 거두어 저장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뭐한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돈 벌 때 저금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젊을 때 건강 준비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여러분 몸 상하면 늙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공부해야 미래가 보장되죠. 요즘 배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쌓아둔 곡식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얼마나 풍년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겠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풍년이 정말 넘쳐나가지고 이 곡식 세기를 이 너무 많아서 세다가 그만둘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풍년은 영원한 풍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 다다익선이라는 게 많죠. 풍년은 좋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둘째는 7년 흉년에 할 일을 대비하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3절이에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자, 여기 보니까 7해 풍년이 그치고 그랬어요. 기간이 있다 그랬죠. 영원한 풍년은 없다. 영원히 행복은 없어요. 영원히 부는 없습니다. 영원한 젊음은 없어요. 영원한 이 땅의 모든 육신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풍년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흉년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래 세상의 고사성어에서 호사다 말한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마가 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복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시험이에요. 시험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요. 세상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은혜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을 대비하고 더 지혜롭게 움직이는 이 믿음의 신앙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가정 보세요. 욥의 가정에 그렇게 복을 받아 부유하고 그리고 행복하더니 어느 날 집이 무너 자식들이 죽고 아내는 가출하고 이런 엄청난 사탄의 시험이 그 가정에 오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욥의 가정에 노년의 몇 배의 복, 갑절의 복을 주더라. 아멘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은 그 다음에 또 복이 오는 이 두 가지의 반복의 사이클이 성경에도 보면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생애도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총무까지 하고 대접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다시 누구에게 발탁돼요? 바로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되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행불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양에 할 것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 곡식을 팔아서 돈을 걷어들이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4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여기 돈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거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RDJ 공포가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RDJ의 공포. R은 뭐죠? 리세이션. 이게 뭐죠? 2분기 이상 GDP가 하락하는 것을 R공포라고 그럽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금융위기, 물가위기, 부동산 위기, 세 위기가 동시에 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위기가 동시에 와 있다는 것, 이걸 R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는 뭐예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은 뭐죠? 경기 불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불황이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죠. 임금은 떨어질 거죠. 그 다음에 경제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락의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도 안 좋지만은 이 디플레이션은 전체의 국가의 경제를 추락시키는데, 이게 현재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대 폴 그루만은 두 번이나 경고했어요. 한국은 디플레이션이 온다.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자는요 흉년에 뭐 하더라? 이 요셉은 뭐라고 했죠? 흉년에 곡식을 팔아서 뭘 거둬들이더라? 돈을 거둬들이더라 그랬잖아요. 돈을 거둬들이더라. 자, 그러면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위기는 기회도 있다는 거, 위험도 있지만은 기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 함부로 거래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위기가 왔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내가 거래에 성공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년 때보다 위기 때 잘하는 사람은, 부자들은 이때 돈을 거둬들인다. 돈을 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도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도요. 여러분, 곡물은 장기 저장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곡물, 쌀, 보리 장기 저장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즘은 몇 년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저장을 못해요. 그러면은 곡물을 팔아서 장기 저장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돈으로 바꾸면 돼. 화폐로 바꿔서 어디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돼. 그런데 이 돈도 불안해. 왜? 리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종이 쪽지가 또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또 뭘로 바꿔야 돼? 달러나 외화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불안해. 외국도 그러거든요. 불안하니까 뭐예요?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또 여기다가 전체를 또 투자해놓으면 집값이 반토막을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또 위기가 와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의 돈은 뭐예요? 금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다변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현재 경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변화요. 금도 여러분 올라갈 때만 있나요? 폭락할 때 있죠. 주식 올라갈 때만 있나요? 폭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저장을 할 때는 한 품목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품목을 저장을 해놓는다. 그래서 시기가 나빠서 이게 망했다면 다른 것으로 보충하는, 이게 유대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흉년이 오니까 풍년에 모아놨던 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돈을 전부 다 거둬들였다는 거죠. 이때 뭐 했겠어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 후대의 아이들에게 비극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라. 여러분이 경제학, 경영학 안 배워도 괜찮아요. 경제학은 뭐예요? 돈 버는 거, 뭐 재화와 그 다음에 뭐 이런 물건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생산, 이런 것이 이제 경제죠. 그 다음에 경영은 뭐예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남길 건가. 그래서 성경은 이 경제와 경영을 이미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니 6,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7년 흉년은 7년 풍년을 기억 못한다는 지혜의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여기에 흉년이 심하면 이전 풍년을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풍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주로 보면은 과소비를 많이 해요. 과소비를. 그래서 그것을 저장을 못하고 세이브를 못하고 지내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흉년에 이 풍년을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사느냐? 절망, 좌절, 낙심, 그리고 국가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 통계학에서 보면은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3%의 사람은 이 금융위기 R 공포와 그 다음에 D 공포와 J 공포, J는 잠니스죠. 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이 잠니스가 오게 될 건데, 이런 공포가 올 때 이것을 대비하는 사람은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비를 못하고 준비 못하다가 실망, 좌절, 절망, 신앙도 믿음도 인생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여러분 매달마다 지금 자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가족 자살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이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요, 영적인 풍년과 흉년을 여러분들이 정말 대비를 잘하는 이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이건 못하시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을 때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뭐 은혜 되니까 아무 때나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방비로 살다가 흉년이 오면은 대비 못 해가지고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져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종교다운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원리나 신앙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먹어 배부르고 살쪄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인간은요, 풍년만 오면은 좋겠죠. 하나님 축복하죠. 축복 주면은 뭐 하십니까? 배부르고 살찌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수록 풍년이 올수록 주일 지키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요, 섬길 걸 섬기고요, 헌신하면 늙도록 존귀하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못 지키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늙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은 풍년과 이 풍년은 또 흉년을 대비하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의 로스쿨의 그 카렌 그로스의 교수는요, 복권 당첨자의 3분의 1이 끝에는 파산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소출이 많아서 이 창고도 짓고 거기다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소출이 많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은 오늘 취하면은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의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웃에게 나누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잘되게 하는데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누리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내세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7년 풍년은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계시의 지혜의 교훈이에요. 우리 창세기 4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흉년과 풍년을 대비한다?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아멘.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풍년과 이 풍년의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의 풍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갖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요셉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잘 될 때요, 부유할 때, 수입이 있을 때 여러분 저장하는, 그리고 이 저장 방법을 분산하는 지혜를 가지시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붕대고요. 그 다음에 잘 될 때요, 교회 재정을 쌓아야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경영자가 될 수 없어요. CEO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자는 누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오늘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신다면은 여러분 지혜도 명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바로가 그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이 사람이 우리 나라를 살려줄 사람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의 영을 받는 사람, 성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미래를 선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래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가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더라. 우리 41장 39절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이걸 보여줬다? 요셉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여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런 법을 가르치라는 게 목사의 책임과 사명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세상을 볼 때, 신문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이게 보여야 돼요.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이걸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이 다 망하고 나도 망할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보세요.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사러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이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요, 왜? 그 지혜를 가진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을 멘토로 하시고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뭘 한다고요? 풍년은 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흉년은요, 징계를 주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자가 미래를 대비하는데, 그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자가 이 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으로요, 인생과 물질과 영적인 것은 풍년에 흉년을 뭐하자? 대비하자.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 사시면 절대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생과 물질과 영적인 것은 흉년에 뭘 대비해라? 풍년을 또 대비하는 거예요. 왜? 풍년과 흉년은 주기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생은 현재를 살면서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이 이걸 따라서 여러분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은 땅에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요. 땅에 살면서 뭘 대비해라? 내세를 대비하라. 이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고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위기, 앞으로 10년 동안의 이 경제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